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예슈아 메시야. 송축해 내 영혼. 시편 103편 10,000 reason, 만가지 이유. 작곡 매트 레드만, 조나스 미린의 곡 한 곡을 두 분이 협동으로 해서 작곡을 하신 겁니다. 그래미 어워즈 2times 받았고 빌보드 어워즈 받았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에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에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시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에라 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 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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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20년 6월 27일 설교 제목입니다. 유튜브 제목. 제목에는 유튜브 제목이 있고 카톡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D. 첫째, 6.25 전쟁 70주년 문재인 중국 망명. 둘째, 여리고성 함락작전 전광훈 즉각 시행. 셋째, 김경재 총재 지력 전광훈 적극 활용. 넷째, 김일성 후회 3가지 전광훈 잊지 말라. 다섯째, 진짜 종말론 빠진 성경 휴고되지 못한다. 여섯째, 수전절 한우카 새 예루살렘 영원천국. 2020년 6월 27일 설교 제목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D. 첫째, 6.25 전쟁 70주년 문재인 중국 망명하라. 둘째, 여리고성 함락작전 전광훈 사령관 즉각 시행하라. 셋째, 김경재 총재 지략을 전광훈 사령관 적극 활용하라. 리핏. 셋째, 김경재 총재 지략을 전광훈 사령관 적극 활용하라. 넷째, 김일성이 땅을 치는 후회 3가지 전광훈 사령관 절대로 잊지 말라. 다섯째, 진짜 종말론이 빠진 성경을 믿으면 휴고되지 못한다. 리핏. 진짜 종말론이 빠진 성경을 믿으면 휴고가 되지 못한다. 7년 대환란에 남는다. 여섯째, 수전절 한우카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세계 천국. 다음,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 70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세대 70년 총 집결하는 그런 집결판입니다. 아주 총수합된 그런 한 세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 70년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이 현배도로 총장은 무디를 닮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어 동사를 막 바꿔서 얘기하고 조금 그냥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의 연수 한 세대를 70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의 연수
한 세대를 70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한 세대 70년.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대 70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 잎사귀 내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그냥 평이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기가 막힌 해석이 돼요. 자, 지금부터 해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말이 가까우니까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저한테는 아주 새롭게 느껴집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가 잎사귀를 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 다음 여름이 가깝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곧 문 앞에 이른 줄. 요건 뭐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리핏.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깝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문 앞에 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김홍도 감독님께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4세대를 걸쳐 지냈다. 그래서 400년 곱하기 4세대 하니까 100년. 그렇게 해석도 하시기도 합니다. 다음, 다니엘이 깨우친 한 세대 70년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해요. 다니엘이 깨우친 한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고레스가 준행한 한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준행한 한 세대도 있고, 예,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김경재 총재가 깨우친 한 세대 70년도 있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이 준행할 한 세대 70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깨우친 한 세대 70년,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BC 500년,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다니엘이 깨우친 한 세대가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론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닫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BC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다니엘이 깨우친 한 세대 70년이 있고, 이것을 우리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이 깨우친 한 세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 뒤편에 옮기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지금 이때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기에 그렇게 해서 이 앞으로 옮겼습니다.
다니엘이 깨우친 한 세대 70년, 그리고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이 깨우친 한 세대 70년입니다. 장소는 백두산 천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 중 다니엘의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는 말씀이 나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으로 나를 강타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 번의 기회를 카운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해방 1945년 더하기 70년 2015년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이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 제가 그래서 모든 자료를 해서 우리 청와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연령도가 1948년인데 거기다가 70년을 더하니까 2018년, 이것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셋째, 6.25 동란 또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1950년 더하기 70년 하니까 2020년, 바로 금년이 옳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하여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이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할 때 내 뇌리를 스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5년 더하기 하니까 70년 2015년 과거가 되었고, 둘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에다가 70년을 더하니까 2018년이 되었고 역시 과거가 되었고, 셋째, 6.25 동란 6.25 전쟁 70주년 1950년 더하기 70년 하니까 2020년 금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2020년은 천지개벽의 해가 틀림이 없습니다. 100번율 환율입니다. 확률이에요. 환율이 아니라 뭐 달러 한국 돈하고 환율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디를 닮아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률입니다. 확률이 99.999%입니다. 서두에서 문재인 중국 망명이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맥락과 관점입니다. 서두에서 문재인 중국 망명이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관점과 맥락입니다. 사탄 김일성 공산주의는 75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30년, 50년 장기 집권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해찬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한 30년, 50년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우리 이해찬의 소망사항입니다. 또 우리 청와대 문재인 주사파들의 아마 희망사항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당신들은 진실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진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탄생부터 이상하죠. 뭐 거제도에서 났다는데 거제도 난데 가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온 거야.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온 거야. 아버지는 인문위원장 하지 않았단 말이야. 거기서 인문위원장 하다가
거기서 배 타고 내려올 때 그냥 어울려서 같이 그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이게 여기 뒤에 엄청난 얘기가 밝혀져요. 5.18 북한 교과서에 실려 있대. 제가 그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난 못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밝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IP가 뭐냐 그러니까 노숙자 담요 그랬더라고. 그 노숙자는 담요 한 장이면 오케이지 뭐야. 잘못하면 독침 맞아 죽잖아. 근데 그걸 우리 정명희 박사가 여기다가 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오늘 발표한다 이거예요. 예, 놀라지 마시라. 다들 이렇게 심장약 한 알들씩 잡숫고 그렇게 기다리세요. 내가 정말로 오늘 중요한 거 발표합니다. 예. 그다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급할 때는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는 연도가 언제냐? 금년 2020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잊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망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망명 준비하세요. 한 10년 가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감옥에서 한 20년 사시고 그러셔야 되잖아. 그 두 대통령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고, 뭐 박근혜 대통령 30년 살아야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한 10년씩 가서 사시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바벨론의 고레스가 준행한 한 세대 70년입니다. 여기서 준행했다는 건 이건 뭘 아니냐? 깨우친 한 세대 70년이 아니라 바벨론의 고레스가 준행한 한 세대 70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행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시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옛날하고 한 세대 70년이 오늘 내보내는 설교는 너무나 달라요. 관점과 맥락이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고레스가 준행한 한 세대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행한 분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다 이거예요. 바스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스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헌금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야, 그러니까 이 고레스 대통령 천국에 있겠어 없겠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없어. 천국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고레스는 천국에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드렸는데 이 고레스가 빠지면 안 되잖아. 생각을 해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하였더라. 나는 틀림없이 바벨론의 고레스는 천국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 보좌의 옆에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거는 지금 이제 아마 내일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천국에서는 녹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세요. 천군들이 보겠고 천사들이 보겠고 많은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모든 그분들이 다 보고 있어, 실시간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고레스는 대단한 왕이에요. 완전히 이건 충성파 중에 충성파야. 충성파 중에 충성파다 이거예요. 예. 다음.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준행한 한 세대 70년입니다. 바벨론의 고레스가 준행했다고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준행한 한 세대 70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했던 사람이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칼 막스 레닌 공산주의 탄생 70주년에서 5일 모자라는 1989년 12월 25일 영원 무궁세계를 예표하는 수전절 하누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사탄 공산주의를 철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마찬가지로 지금 천국에서 이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고 계셔요. 그분도. 예, 거기에는 고레스도 있고 여기 고르바초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주신 우리 배문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이신 박기련 92세로 천국에 가신 박기련 장로님도 계시고,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가시다가 들렸던 베다니의 우리 누굽니까? 예, 베다니의 누구지요? 마르다. 예, 베다니의 누구라고요? 마르다. 예, 마르다하고 나사로죠, 나사로. 네, 베다니의 나사로. 가시다가 오시다가 부담 없이 들렸던 그 나사로의 집. 거기에는 저기 선교 부장하는 우리 마르다 있고, 또 새침대기 마리아도 있어요. 거기서 이 설교를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배드로 총장은 기분이 아주 오늘 아주 나이스예요. 베리 나이스. 오늘 만점이에요, 만점.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그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베리 나이스 투데이. 예, 그렇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김경재가 깨우친 한 세대 70년입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많은 농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님이 돼가지고 거기가 한 발짝 두 발짝 그 앞에 거도 못 봐. 근데 이분은 몇 수를 내다봐. 그래서 내가 이분 대단하다. 이분이 차라리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면은 지금은 아마 대단한 성공한 그런 목회자가 되시지 않겠나, 난 그래 봅니다. 뭐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 무슨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뭐 65세에 은퇴한다고 그러고, 조금 늦게 하는 교단에서는 70에 한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80세부터 쓰임을 받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배드로 총장은 금년이 81세입니다. 만 80세입니다,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때가 없는 거예요. 뭐 에녹이 무슨 정년퇴임해서 해서 갔냐? 또 엘리야가 무슨 정년퇴임 없어요.
주의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은 정년퇴임이라는 거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경재 총재가 깨우친 한 세대가 70년이 있습니다. 김경재 총재께서는 유튜브 포럼에서 인류의 역사는 세기와 시대로 구분되는데 당시는 시대적으로 구분되었을 때에 2020년이야말로 천지개벽하는 해로서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저분이 목회자도 아닌데, 근데 일본이 신학을 다 했어요. 단지 안수만 안 받으셨어. 그래서 뭐 저희 교단에서 안수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현배도로 총장 목사님은 신학계를 6개,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현 총장, 그 신학교 하나만 하지 그렇게 뭐 힘겹게 6, 7개를 가지고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뭐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좀 교육을 해서 스킬을 내다 보니까 전부 묵은 닭이야. 전부 다 묵은 장닭이 돼버렸어. 안 되겠어. 그래서 20만 명을 뭐 한 2만이 될 걸로 아마 봅니다. 한 2만 명을 전부 안수해서 전부 목사로 안수를 줘가지고 쓰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6, 7개 지금 6, 7개 신학교를 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없어요. 현배도로 총장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한 2만 명 될 거라고. 좋아요.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 스페셜 익스프레스 메일로 이것을 뭐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제가 아주 다 깨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나 화끈한 사람이에요. 현배도로 총장 화끈한 사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950년 6.25 동란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거기다가 70년을 더하고 보니까 2020년 새 시대를 시작하는 해로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농객들은 다들 먹었어. 뭘 먹었어? 다들 큰 거 하나씩 먹었어. 그러니까 우판 척하면서 그리고 뒤로 슬슬슬 빠지고 그래.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뒤로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심장약 하나씩들 잡수세요. 다음,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철옹성 같았던 레닌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역사의 청소부로서, 나는요 역사의 청소부라는 말은 이 김경재 총재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역사를 청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의 청소부로서 소임을 다했음을 소개하면서 누가?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전광훈 선지자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전진할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예, 진짜 책사 하나 잘 뒀어. 진짜요. 다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논객들은 근시안적이어서 멀리를 내다볼 수 없는 장님들 뿐인데 김 총재께서는 역사적인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춘 분으로서 단군 5천년사에서 한 획을 긋는 책사를 만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리핏.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누구를 칭송하는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진짜 칭송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사를 하는 건 뭐냐면 인류 말하자면 제갈공명 같은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갈공명 아세요? 여러분들 손자병법 아세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합니까?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뭐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손자병법에 써 있다 이거. 제가 2019년 8월 광복절 이틀 전 8월 13일 제가 분수대 앞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코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소개를 했어요. 손자병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단이냐? 36단이요. 김정은 10단, 문재인 10단 합해야 20단밖에 안 돼. 근데 뭐 까불고들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단군 5천년사에서 한 획을 긋는 책사를 만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찬사하는 찬사를 지금 해드렸는데 너무나 제가 기뻐서 그러고 저하고 똥창이 딱 맞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너하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아 하는 얘기를 똥창이 잘 맞는다 그러지. 그건 일반적인 얘기 아니야.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똥창이 잘 맞아?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정광훈 사령관께서는 정말 책사 한 분 제대로 된 분을 줬어. 무슨 법무부 장관 왔든 뭐 이런 사람 다 그런 사람 100명 갖다 놔야 소용없어. 그런 줄 아세요. 다음 7번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고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행할 한 세대 70년입니다. 인류 역사 종말의 고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행할 한 세대 70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할 사명을 받고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레스하고 똑같아 안 같아? 똑같지. 예. 자, 리핏. 이게 지금 마지막, 여기 지금 이 한 세대 70년에 대해서 여기 지금 7번째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이 준행할 한 세대 70년입니다. 준행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할 사명을 태초에서 만세전에 사명을 받고 태어난 분이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첫째, 8.15 광복절. 예, 그때에 종말의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할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 예, 그것이 8.15 광복전에 이루어질 거냐. 두 번째, 구구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2주년이 되는 구구절. 그러니까 요거는 북한 정권이 망하는 해예요. 망하는 해. 그때가 될는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9월 19일 나팔절에 이루어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0월 3일 개천절에 이루어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1월 4일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 지금 현재 45대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4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합중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는 상당히 그 예수님 탄생한 절기죠. 제가 지난 설교에 그랬어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 뭐냐면 성전을 안티오쿠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을 BC 165년 마카비우스 형제 모세 다연의 그 선조쯤 됩니다. 모세 다연의 대선배가 그거를 탈환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던 게 그게 수전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수전절이 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 그런 말씀. 그게 전부예요. 왜 솔로몬 행각에 다녔었을 거예요? 예, 수전절이 뭐예요? 수전절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하나인데 두 절기의 주인공이에요. 수전절의 주인공이요. 또
성탄절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천국에 가서 제가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이미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가서 여쭤볼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가서 여쭤본다는데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수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몸은 당신은 하나이신데 수전절에도 주인공이요, 성탄절에도 주인공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그때의 선포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금년에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내년으로 넘어가겠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제가 아까도 잘못 얘기해서 환율 그랬는데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뭐 그렇게 오신다, 또 뭐 그렇게 우리 종말의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제가 다 알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몸은 하나이신데 성탄절에도 주인공이시고 수전절에도 주인공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다야냐 훨씬 선배들 다 이 게릴라전의 최고의 전략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사다야는 마카비우스 그걸 DNA를 바로 받으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7번째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이 준행할 한 세대 70년을 해서 지금 6번째로 여기가 제가 소개를 하고 끝납니다. 자,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D입니다. 네. 중국 망명 시기 6.25 전쟁 70주년 문재인 중국 망명하라. 예. 6.25 전쟁 70주년에 문재인 중국 망명하라. 예. 요 망명 시기는 4번에 걸쳐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8.15 광복절에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둘째, 9.9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2주년. 예, 그때의 망명이 될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셋째, 10월 3일 개천절. 예, 그날 이루어질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제46대 합중국 대통령 당선. 그 다음에 12월 25일 성탄절 선물로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선언을 했어요. 8월 15일 광복절에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이거 간첩 중에 간첩이니까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뒤에 나옵니다.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사령관님, 그대로 하세요. 법궤도 만드시고, 예, 이제 나옵니다. 예, 현재 시간은 43분이 이제 경과했습니다. 예, 바벨론의 고레스 칙령을 바란 고레스 대왕처럼 미 합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류 역사의 고레스 대왕이기 때문에 이거 선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500년 전 고레스 대왕이 선포를 하지 않았냐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것을 마지막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메르켈 총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요. 프랑스의 마르꽁 무슨 꽁이 선포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명을 받은 사람만이 선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여리고성 함락작전. 전광훈 사령관
즉각 시행하라. 그대로 하셔야 돼요. 기간은 6일간입니다. 8월 12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이 8월 15일입니다. 예, 6일간입니다. 첫째 날 8월 15일 한바쿠 도서요. 그러니까 그 경복궁 내리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조직을 하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딱 해가지고 첫째 날은 누구 팀 해가지고 딱 조직을 해서 2,000명은 2,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해가지고 그렇게 조를 짜세요. 조를 짜가지고 아무 소리 마라. 아무 소리 말고 경복궁 거기서 내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 저기 저 어디에요 쭉 올라가면 분수대 있죠. 분수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돌아서 내려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려오는 거야. 예, 뭐 프랑카드 이런 것도 하나도 들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예, 그렇게 하고 여섯째 날은 이 양강나팔을 불 수 있는 그 분들을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정강원 사령관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 8월 15일 6바퀴 돌고 7번째 바퀴 돌면서 정강원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면 난공불락의 청와대 견고한 성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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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혹시 CNN에서 이것이 만약에 중계가 된다면은 야, 한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야, 저것을 어떻게 저거를 했을까? 누가 했어? 누가 주도했어? 전광훈 사령관이 주도했어. 야, 인력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그냥 취임하는 거야. 그날 즉시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흥분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더듬네. 예. 제사장 7 양강나팔수로 되어 있으나 제사장 7명,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24명 신구약 합해서 24장로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힘들면은 그냥 목사로서, 목사의 신분으로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신분으로서 그런 사람 7 양강나팔수를 정하라 말이야. 신구약 24장로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만드세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 예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는 뒤를 쫓게 하고 반드시 제사장이 앞을 서서 그대로 오셔야 돼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이게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가 들릴 때에는, 그때에는 전광훈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외쳐라. 그러면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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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김문수 지사는 요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아시더라 말이야. 예, 김문수 지사 오늘 그날 저 양강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청와대 무너집니다. 청와대 무너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리고서 함락 실행 지정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게 이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김경재 총재 지략을 전광훈 사령관은 적극 활용하라. 네, 이분 같은 책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책사 있었으면 내가 그냥 내가 칭송을 했겠지. 한 분도 없었어. 뭐 조갑재, 정규재, 김진, 무슨 뭐 진중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들 많아. 그거 뭐야 그거. 다들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 김일성 후에 세 가지. 서울 함락구 3일간 서울 지체했던 것. 예, 김일성이 세 가지를 후에 통탄한 게 있어요. 자, 참고 박헌영의 충고, 한강을 넘어가지 마시지요. 근데 여기서 박헌영의 충고 때문에 아마 3일을 지체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야, 이게. 그때 밀어붙였으면 그냥 저 부산까지 다 밀고 내려가지 않냐 말이야. 그 땅을 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땅을 친 거.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을 공산적화 통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 거예요. 예. 이거 학생혁명인데 그걸 연결했으면 그냥 슬쩍 다 먹어버리는 건데. 예. 그 다음, 이제 진짜 나옵니다. 1980년 5.18 광주혁명을, 요 사람들은 광주혁명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광주혁명을 김일성의 지시로 성공치 못했던 것. 김일성이 지시를 내린 거야. 왜 그러냐? 북한의 실수들이 거기 다 참석을 했었어. 실세들을 불러 올려야 되잖아. 그 북한에서 방국계나 끼는 놈들 있잖아. 그 놈들이 거기에 다 내려왔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의 지시로 성공치 못했던 것, 그건 5.18에 참석했던 북한의 실세들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북한으로 철수했다 이거예요. 예. 그때 왜 그랬는지를 몰라. 아마 실세들 때문이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5.18 광주 폭동은 이제 폭동이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김대중이 선동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제일 나쁜 놈이야. 이거 아주 원흉이야, 원흉. 그래서 5.18에 이 원흉이 누구냐? 김대중이요, 김대중. 5.18 광주 폭동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김대중이 선동했고 북한 특수부 600명 특공대가 목포에 상륙하여 광주로 진입했음. 이게 맞아요. 다 알아요. 목포에 살던 사람들 다 압니다. 예. 제2의 전봉준의 동학난을 꿈꾸던 자가 바로 김대중이었다. 여러분 동학난 아시죠? 전봉준이가 주도했죠. 실패했죠. 자기가 제2의 전봉준이다 이거예요. 김대중이 자기가 제2의 전봉준의 동학난을 꿈꾸던 자라 바로 김대중이었다 이거예요. 이 우라질 찾기. 그러니까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설거 이미 4번 했어. 김영삼이 모두 파묘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 한강에다가 갖다 다 집어넣으면 돼.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저기 평양에 있는 저 김일성 김정일 동상 갖다가 저 대동강에다 집어넣어야 돼. 대동강에서 누가 순교했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지 않았냐 말이야.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대동강에 뭘 집어넣는다고? 김정일 동상 대동강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암가품하는 거지. 그래야 피가품하는 거지. 그리고 한강에는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묘 떠가지고 한강에 가다가 던져 넣어야 돼. 맞습니다. 다음 5.18을 법적으로 성역한 장본인이 김영삼이었다. 그런데 김영삼의 똘마니가 홍준표다 이거야. 홍준표. 말을 잘해. 근데 율사들은 한계 상황이 있어. 정광훈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라고 이제 금방 이거 내가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대통령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겠구만. 예. 김영삼의 똘마니가 홍준표예요. 이 율사들 믿지 마세요. 무슨 김승규 장로 그런 율사 그런 사람 절대 믿지 마. 그 사람들은 한계 상황이야. 없어. 몰라. 못 봐. 예. 변호사 믿지 마세요. 다음 김대중의 묘와 김영삼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 이 책무가
전광훈 대통령 어깨에 달려 있음을 직시하라. 다음, 정명희 박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광주 5.18 광주단체는 이제 죽은 목숨. 저도 여기를 들어가 보려고 무척 했는데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분은 들어가면 뭐냐요.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광주 5.18 광주단체는 이젠 죽은 목숨. 북한의 정부기관인 교육성이, 그러니까 그 북한에도 교육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교육청 국정교과서에 5.18의 김일성이 주체의 기치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시인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유튜브에 돌릴 텐데 안 놓더라. 우리 저 정명희 박사님, 요거 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저희 좀 퍼나르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정권이 5.18에 개입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공식 선언했다는 거예요. 북한 정보기관이 공식 발행한 교과서인 만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과서에 들어갔던 게 사실이야. 5.18이 북한 정권의 성행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더 이상의 증거는 없을 것이다. 5.18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사건임을 증명하는 확실하고 새로운 증거가 이번에 또 하나 드러났다. 5.18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주체의 기치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북한 교과서에 실린 만큼 5.18은 북한 정권이 저지른 군사 침략의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된다.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와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그 김일성의 깃발 아래 뭐 이러는 거 어때요? 남조선 애국 인민이 호응에, 남조선 인민이 누가 호응했니 이 병신아.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단체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북한 정권이 광주단체를 버렸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은 북한 정권도 배신한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더욱 더 잘 알고 있다. 배신자들에게 총살 집행이 있을 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총살 집행해야 돼. 이거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어. 그건 정광훈 대통령 전임 사항입니다. 예. 이미 5.18 북한 특수군의 존재가 시각적 증거로 모두 밝혀진 만큼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광주 5.18 여족단체를 감싸줄 필요가 없어졌다. 북한은 광주를 버렸다. 이제 광주단체는 죽은 목숨이 되어버렸다. 글쓰니 노숙자 담요. 노숙자 담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이거 좀 퍼나르세요. 저기 글쓰니 노숙자 담요 이거 퍼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은 제가 경천 동지할 내용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네, 뭐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함경부터 청진시에 있는 추모비입니다. 제가 함경북도 의령이라고 제가 이렇게 쳤더니 그 유튜브에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군 영들의 렬사묘, 열사가 아니라 얘들은 리을을 받치면서 렬사묘, 뭐 이설주도 리설주, 그 리을 발음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북 5.18 뒤 8월 한복 청진의 추모비 설치, 사망자 158명. 그러니까 광주 사건, 광주 폭동이 1980년 5월 18일 날 했는데 그 해 8월에 지금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추모비에 쫙 나오는데 앞뒤가 나오는데 명단이 다 있더라고. 내가 이걸 캡처하니까 그건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예. 지난 1980년 8월 5월 18일 당시 광주의 북한군 개입설 증거사진 최초로 공개하였다. 비석 뒷면에는
3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12년 9월 27일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추모비를 확인하여, 이게 언제 했냐? 지금부터 8년 전 2010년 9월 27일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이게 열렸던 거예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청진시 낙양동, 그 동네 이름이 낙양동인가 봐요.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리얼사모 사진이 증명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리얼사묘의 사진이 증명하고 있다. 근데 요 사진 바로 밑에 요것이 있는 거예요. 예. 5.18 광주 사태 당시 일개 대대병력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김일성 전 주석의 지령을 받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개입해 있다는 증거가 공개되었다. 그동안 5.18 사태 당시에 남한 내 혼란과 적전 분열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선언을 꾸준히 제기되었다. 여기 조갑전지 무슨 갑전지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네. 또 저 정규제고 깐작거리는 정규제 있잖아. 에이 개떡대가리 같은 자식. 뭐 600명이 뭐 고대생이고 어쩌고 뭐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정규제 개떡대가리 같은 자식. 너 얼마 먹었어? 명예훼손 해봐. 명예훼손 걸어봐. 그러다간 죽어 너. 김진! 개떡대가리 같은 새끼들. 1990년대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들이 상기된 것과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서 광주 5.18 사태 북한 개입설에 대한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대. 근데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누가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어. 논객들이 거기다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 내가 4.15 부정선거는 저기 공병호 그반 혼자만 떨고 그러는 거야.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뒤집혀진다 이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 누구예요? 정보부 장하던 김재규 손에 의해서 가지 않았냐 말이야. 김구 선생이 누구한테 가서 안도희 육군 대위 출신이 그 손에 저격해서 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2019년 10월 14일 미국 귀국하기 전에 내가 충주에서 내가 받은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좀 이상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김주호 박사 5.18 광주 사태 북한 개입설에 대하여 최초의 증거 공개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이건 공개됐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구무원. 저기 3개 신문사 있죠. 3개 봉사 전부 다 철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물갈이를 하든가.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방송, KBS, MBC, 무슨 BC, JTBC, 손석희 그놈의 새끼. 다들. 다 철폐해야 돼.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돼. 공개된 사진은 북한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리얼사모를 촬영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행사 관계자는 북측 인사가 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왜? 북측 인사가 전해졌다고 해야지 내가 가서 찍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김주호 박사가 찍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쪽에서 누가 줬다 이거 줘서 그냥 가져온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한 거지. 그 다음에 김 박사에 따르면은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리얼사 추모비는 광주 사태 직후인 1980년 8월에 세워졌으며
그리고 1998년 2월 8일 새로 단장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싶어. 내가 거길 가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렴풋이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람이 또 불어 이렇게 냈는데 여기 뭘 하나 갖다 받칠 거 주세요. 예. 접시 하나 가져오세요. 오케이.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저기 2월 8일 날 1998년에 새로 단장했다. 현재 인민군 영웅들의 멸사면은 일반 북한 주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됐다 이거예요. 예, 내 북한 들어가게 되려면 꼭 가보려고 합니다. 특히 비석의 뒷면을 찍은 사진에는 홍성표, 리진혁 등 모두 15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관련 사진. 예. 그래서 332명의 인민군 멸사들이 잠들고 있다. 그 멸사 추모비 뒷면에는 홍성포, 리진혁 등 외 332명의 인민군 영웅 열사들이 잠들고 있다 이거예요. 공개된 사진과 김 박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80년 광주사 때 당시 남한에 침투한 북한군 이름이 밝혀진 158명을 비롯 모두 490명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600명이라는 얘기가 맞잖아. 요 490명 하면 500명 아니야. 요 158명이니까 658명, 그러니까 600명 내지 700명이 내려왔다는 게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네. 사망자의 죽은 날로 기록된 1980년 6월 19일은 소속 부대의 광주 난파 작전 종결일로 사망일을 이 날짜에 맞췄다고 김주호 박사는 말했대. 예, 상당히 용의 주도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네,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역시 공개된 사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공개 사진과 증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정도면 법적인 증거력을 갖는 데가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추고 증거와 자료를 보강해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론을 펴지 못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에 기자회견 후 김 박사는 추가 자료 공개를 일부 자료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발표가 나오질 않은 것 같아. 왜? 요 더 발표했다간 죽으니까. 독침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언거주춤한 거예요. 그리고 그 5.18에 대한 명단만 공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김진태 의원 아니요?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잘렸잖아. 그거 다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내가 춘천에 갔을 때 내 팔순이라고 해서 팔순잔치를 해주더만. 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팔순잔치 안 해도 되겠구만. 거기서 이미 했으니까. 예. 예, 김진태 의원이 그 명단 밝히라 이게 거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5.18의 진실을 밝히라 그러니까 그 명단 밝혀라. 예. 그러다가 이번에 잘렸잖아. 예.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라. 천지개벽합니다. 김진태 의원님, 예, 천지개벽을 합니다. 예, 다음. 충성된 종과 불순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소유를 몽땅 준대. 아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은 무슨 양식을 전해주어야 할까요? 전세계 77억 인류들이요. 전세계 9천만 천선민족 동이족 나의 동포 형제 자매들이요. 또 전세계 타종교 사제들이요.
지금은 무슨 양식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공중 재림인 휴거가 임박했음을 알려서 예수 신랑을 맞이하도록 신부 단장을 시키는 것이 중매쟁이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계는, 미주 한흥교계는 어떻습니까?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며 율법의 수요의 때로 돌아가서 종말의 종자나 휴거의 휴점만 나오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WEA, WCC,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단체에 눈 깜짝하니 하지 않고 가입하여 배도의 무당 국거리 장단에 놀아나고 있으며, 심지어 제슈이트 예수회에서 만든 사단의 걸작품 역사적 전천년 환란 후 휴거설에 매료되어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미주 한은교회 휴거 1%, 북한 지하교회 70만 휴거 100%, 금난교회 휴거 50%, 세대주의 미국교회 휴거 50%로 예상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리핏합니다.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몽땅 다 주신대.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은 무슨 양식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전세계 77억 인류들이요, 전세계 9천만 동의적 천선민족 한민족 나의 동포 형제 자매들이요, 전세계 타종교 사제들이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공중 재림인 휴거가 임박했음을 알려서 예수 신랑을 맞이하도록 신부 단장을 시키는 것이 중매쟁이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계는, 미주 한인 교계는 어떻습니까?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며 율법 수혜의 때로 돌아가서 종말란의 종자나 휴거의 휴자만 나오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WEA, WCC,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단체에 눈 깜짝하지 않고 가입하여 배도의 무당 국거리 장단에 놀아나고 있으며, 심지어 제슈이트 예수회에서 만든 사탄의 걸작품 역사적 전천년 환란 후 휴거설에 매료들에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미주 한인교회 휴거 1%, 북한 지하교회 70만 휴거 100%, 금난교회 휴거 50%, 미국의 세대주의 미국교회 휴거 50%로 예상됩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슈와 아비노 샤바 샤마임바 애니 루트란 나사라셈 예슈와 예슈와 예슈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예, 우리 성령님의 사인이 조금 오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도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